할렐루야. 예, 저는 오늘 재림과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묻는 내용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보면은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에게 화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계속적으로 7번씩 화했을진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막 이렇게 강력하게 지옥의 판결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마음이 너무나 슬프셔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리 함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주님께서 나오실 때 제자들이 그 성전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헤롯 때에 그 스룹바벨 때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을 중축하고 개축하고 아름다운 돌로다가 막 쌓고 허물들로다 아름답게 꾸미고 너무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저 성전 좀 보세요. 이렇게 성전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뜨릴 것, 회파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갔을 때 조용하게 와가지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떠나신 후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해서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무너뜨려진 그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이제 묻는 내용 중에 주님 그러면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지 말고 주님 그때가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도 될 것 같은데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를 묻는 거예요. 징조. 징조라는 것은 사인을 말합니다. 사인이에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 끝이 임할 텐데 그러면 그때 어떤 징조가 있게 될 것인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좀 특이해요. 다른 나라 민족보다 좀 특이해서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봐야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표적이 없으면 도저히 안 믿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시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다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싹 그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이 영인 줄 알고 무서워가지고 막 하니까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자, 너희 손을 내밀어. 내 손, 발 봐. 내 손과 옆구리 보라. 그러면서 나를 좀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다 있다. 그렇게 이제 제자들에게도 주님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이제 믿게 됐죠.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다가 제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도마한테,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더라. 우리가 봤다. 만져봤다. 그러니까 도마가 못 믿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내 손가락을 그 손에다가 집어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다 집어넣어보기 전에 난 못 믿어. 그래서 예수님이 들으셨죠.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나타나셨을 때 도마를 부르세요.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도마가 이제 다 봤잖아요. 만져봤을 거 아니에요. 진짠가 영인가. 그래서 만져보니까 진짜 예수님 손바닥에 못 자국도 있고 옆구리에 창에 찌르신 자국도 있고 이제 그제서야 보고 나의 주님 그제서야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도마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표적이 없이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꼭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보여주신 분들은 좀 표적을 봐야만 믿을 것 같으니까 또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고 그냥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더 복된 자라고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만큼 유대인들은 이렇게 표적을 봐요. 표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들이 묻는 것이 뭐였냐면은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나오는데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전쟁 소문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근과 재난이 있을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불법이 얼마나 성한지 사랑이 다 식어가지고 또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야 이제 인자가 올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요. 특이한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랍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 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깝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름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이나 종말이나 그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여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이츠라고 그러는데 종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종말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제 이 말씀으로 유대인들은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몇 가지 징조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남으로써 우리도 그 징조를 같이 보고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웠는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걸 보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의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몇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 징조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화과를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이스라엘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즉 이스라엘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생겨날 것을 말씀해요. 물론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 민족들이 있었죠. 그러나 마태복음 21장에 가서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때가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주간에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으실 텐데 베다니에서 이제 주무시고 올라갈 때 보니까 그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그 가서 열매가 있는가 찾아보니까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어가지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셨어요. 내게 영원토록 이제 열매를 맺히지 못할 거라. 이렇게 저주를 하니까 그 무화과가 즉시로 뿌리채 말랐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였는가 하면은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 오셔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또 한 가지 비유에 누가복음 13장에 이런 또 비유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이 있는데 거기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그 무화과에서 열매가 맺힐까 하고 3년 동안을 와서 혹시 열매가 맺혔나 하고 보니까 열매가 안 맺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에 심은 그 포도원 주인이 그 과원지기한테 야 이거 무화과 나무 찍어버려라. 이거 어째서 땅만 버리느냐. 그러니까 그 과원지기가 올해도 가만두소서 올해 두루두루 걸음을 줘갖고 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에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렸어서 이제 이렇게 주님이 비유를 하세요. 그 말씀은 주님이 오셔가지고 3년 반의 공생애 동안에 얼마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전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정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아주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러고 이 바리새인 제사장들 막 화했을진저 막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거냐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이 이스라엘을 비유로다가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네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바로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빌라도가 죄 없다고 무죄라고 해서 놓아주려고 한 것을 그들이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니까 빌라도가 대하에 물 가져라 해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니까 너희가 이것을 당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자손에게 이 피를 돌리라고 하는 거야. 피값을 돌리라고 해버렸어요. 자기들이 그 말한 대로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그때 11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110만 명. 9만 8천 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게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자, 그것을 말씀한 거예요. 내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또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이 가깝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졌는데요. 1900년 이상을 나라 없이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생겨나는 것을 예언을 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생겨날 거라는 거예요. 나라가 없는데 이미 다 회파돼 버리고 나라가 없었는데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어요. 텔아비브에서 유대국가 건국위원회가 열렸고 그 의장 벤구리언이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를 했습니다. 1948년 5월 14일에 나라가 건국이 됐어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도 있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6장에 이거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는 이사야서 66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서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이사야서가 66장인데요. 우리 신구약 성경 66권이에요.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40권째 이제 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마찬가지로 40장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면서 거기에서 세례 요한이 나오는 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죠. 그 주의 길을 예비한 자. 세례 요한이 증거가 돼 40장에. 쭉 그 뒤로 다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나오고요. 그런 후에 66장에 가서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 불로 옹이 되어서 불꽃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 새하늘과 새 땅. 이런 놀라운 그런 내용들이 66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를 마치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6장에 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온은 지금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고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나라가 생겨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구로도 안 했어요. 아기 낳으려고 해산의 고통도 안 했는데 그 아기가 나온 것처럼 남자를 낳았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나라가 건국될 것인데 66장 8절에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냐?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느냐?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우리가 예루살렘을 사랑하면 우리 예수님의 국가를 사랑하면 우리는 그와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됐다는 것. 이제 주님이 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할 때 이스라엘 나라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무화과의 비유를 들으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에 생겼어요. 이제는 가지가 연해져서 잎사귀가 난 거예요. 자, 그러면 나라가 생겼으면 국민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때 미리 가서들 나라를 세웠지만 진짜 세계 곳곳에 디아스포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나라가 없으니까 세계 곳곳에 다 지금 흩어져 있는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 민족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모으신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세계 곳곳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전부 대한민국으로 모이세요.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로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43장 5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그러면서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1948년 이후로 국가가 성립된 이후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걸 갖다가 알리야 운동이라고 그래요. 알리야 운동이라 해가지고 유대인들 귀환 운동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지금 다른 나라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에스겔에서 보면은 39장 27절에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가지고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해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서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도 이미 그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자기 민족을 한 사람도 안 남기고 전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대로 그것을 알리야 운동에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어떤 나라들은 못 가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한 예로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 살 때 바로왕한테 모세가 가가지고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러니까 가게 했어요. 그게 못 가게 막았잖아요. 저 민족들 다 떠나면은 그 나라가 혼란에 빠질 거 아니에요. 큰 혼란에 빠지게 되겠죠.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뜻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동방, 서방, 남방, 북방에서 오게 할 거라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동방은 이라크나 시리아나 이란이나 인도나 뭐 중국 등 이런 것을 말해요. 서방은 이제 폴란드나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막 이런 데서 지금 오고 있고, 남방에서는 아프리카, 이제 예멘 같은 데서 뿐만 아니라 북방에서 구소련 같은 데서 영국, 프랑스 이런 데서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세계 곳곳에서 반유대인 사상이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미움을 받고 테러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이 지금 살고 싶겠어요.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고 싶죠. 이런 것들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라를 세우실 것이며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간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런 그 유대인들이 귀환하고 알리야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네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걸 보면서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라면 반드시 성경도 읽어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때가 이렇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가지가 연해지고 그 잎사귀가 나면은 그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인자가 곧 문 앞에 있는 줄을 알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가 생겨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곳곳에서 디아스포라들이 지금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 어디를 가거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교회를 짓는 일이래요. 교회를 해가지고 우리가 서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비슷하죠.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지금 그들의 마음의 소원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 솔로몬 성전 때는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면서 솔로몬 성전이 다 회파가 됐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다 이제 회파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지만 스룹바벨 성전을 갖다 헤롯 왕이 조금 고치겠지만 AD 70년에 그 헤롯 성전이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다 이제 회파됐으니까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 자리가 모스크가 있는 거예요. 이슬람교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그 자리에다 세워야겠다는 거예요. 이거 옛날 우리 자리 아니냐? 우리 성전 자리 아니냐? 그럼 그 사람들은 세우라 할 것 같아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는데 성전이 지어진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은 그 성전을 짓게 될 때에 이제 7년 평화제약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이고 7년간 중동 아랍 국가들하고 이제 평화제약이 이스라엘과 맺어질 때에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성전 짓고 나서 짐승의 제사를 이제 드리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은 다시 짐승 잡아가지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짐승 피를 흘려서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데 그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평화 언약을 깨버리게 되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죽이게 된다고 성경에 예언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너희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말세에 될 일로 주님께서 성전이 지어진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 짓는 그 재건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걸 제3성전이라고 그러는데 거의 그걸 다 지을 준비를 했답니다. 설계도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이 황금촛대 있잖아요. 7개 이렇게 해서 줄기가 나오는. 그래서 황금촛대 메노라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미 성전 제사에 쓰려고 다 메노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기명들도 다 만들어 놓고 휘장도 만들어 놓고 또 제사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제사장 사독 가문의 후손을 찾아가지고 대제사장 수업도 하고 있대요. 지금 언약궤는 지금 찾지 못했다지만 아무튼 이렇게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은 금방 성전을 짓게 되겠죠. 한 2년 걸린다 하더라도 완공 여부에 상관없이 임시로 회막을 지어놓고 바로 속죄 제사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같이 회막이죠. 회막 쳐놓고 그냥 바로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난다. 그랬을 때 가지가 연해진다. 이런 것을 꼭 그 이스라엘이 그 1948년 5월 14일에 나라가 건국한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이 가지가 연해진 것처럼 부드러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참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신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인터뷰한 걸 들어보면은 놀랍도록 주님이 만나주세요. 그들은 표적을 봐야 믿는 민족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나주셔가지고 나타나주시고 막 이래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복음에 지금 불이 붙어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닐지라도 유대인들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전도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고 하나님을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이긴 백성. 아이고 내가 졌어 할 정도로 그만큼 목이 곧은 백성들. 표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요? 표적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그 떡 갖다가 오병이의 기적 보고 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도 우리에게 표적 보여달라고 막 사람들이 그래요. 표적 보여달라고. 당신이 하시는 일 뭐냐고. 유대인들은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지금 마지막 때가 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만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싹이 난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을 받아들일 준비들이 이제 점점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전하다 보면은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가 됐다는 거죠. 주님이 때가 됐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2015년이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애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을 들어가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6일 동안 일하고 7째 날은 안식일을 쉬라고 그랬잖아요. 그 안식일을 한 것처럼 안식년이 있어요. 안식년이라는 게 있는데 6년 동안 일을 하고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나면 땅을 1년간을 안식을 시키라고 그런 거예요. 그 예레미야 때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뭐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70년 동안 땅이 안식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6년간 일하고 7년째는 이 땅을 안식을 하고 농사 짓지 말라 그러는데 그들이 그걸 무시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을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내놓고 70년 동안 땅이 안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년이에요. 490년 동안 자기들이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이 안식년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또 안식년뿐만 아니라 안식년을 7번을 지나요. 안식년이 7번 지나면 49년이 되죠. 그럼 50년째는 희년이라고 그래요. 희년이라고 그래가지고 희년 때는 뭐냐면 그동안에 그 돈이 없어 가난해갖고 땅을 팔았거나 종으로 팔렸거나 빚진 자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그냥 무조건 다 자유를 주는 해예요. 그래서 50년째를 거룩하게 희년 때 거룩하게 해가지고 그때는 전부 자유를 주는 거예요. 다 자유를 줘가지고 빚진 자도 돌아가고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BC 1416년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유대인들 그 희년 달력을 보면은 BC 1367년부터 1366년 1년 동안이 희년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희년, 두 번째 희년, 세 번째 희년 해서 쭉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올해 2015년 그때가 속죄일이에요. 속죄일부터 이제 희년이 시작되는데 2015년 속죄일에 희년이 70번째 희년이라는 거예요. 70이라는 단어가 좀 정말 흥미가 생기죠. 70번째 희년이라는 것을 이것을 지금 알고서 유대인들이 야 이거 무슨 사인이냐. 이게 뭘까. 이게 지금 70번째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자유네. 모든 것이 다 이제 옛날로 돌아가는 회복되는 그 때가 70번째가 올해 2015년부터 16년까지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셨죠. 그때로부터 계산을 한다면 2015년이 40번째 희년이에요.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 또 70이라는 숫자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항상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이걸 연구를 하면서 야 이게 뭐가 있겠다. 주님이 정말 재림이 가깝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징조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도 징조를 보여주세요.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죠. 하늘에 궁창을 만드셔가지고 궁창에 광명을 두셨어요. 그래서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했다. 그런데 이 궁창에다가 광명을 두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궁창에다가 해와 달과 별을 두신 것은 징조가 첫 번째예요. 아까 징조 보여달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징조, 마지막 때에 대할 징조를 보여주세요 하니까 징조가 사인인데 표적인데 징조예요. 그 다음에 사시, 사계절. 이 사계절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있지만 이 모에드라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치면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 년 이것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두셔갖고 우리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어떤 교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뭘 두셨어요? 하늘에? 별.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해가지고서 예루살렘에 오잖아요. 이 별을 보고서 사인을 만드신 거예요. 이거 별을 보고 알았다는 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하고 어떤 그 교통을 하시는 일에 징조를 주시기 위해서 이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다. 그런데 지금 특이한 것은 2014년, 2015년에 지금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테트라드 현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붉은 달, 이게 계기월식이에요. 계기월식이 2014년에 2번, 2015년에 2번 있게 되는데 2014년에 2번 있는 것도 그 계기월식이 일어나는 날이 좀 특이해요. 바로 이스라엘의 절기 6월절에 그것이 테트라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기월식. 계기월식이 일어나가지고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여기 달이 있으면은 지구 그림자에 가려가지고 달이 붉게 보이는 현상이에요. 달이 이게 아주 뻘겋더라고요. 사진 찍어놨는데 그 계기월식이 하필이면은 그러니까 2014년에 이스라엘의 절기의 6월절 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에 있었어요. 그리고 2015년에 또 6월절에 있고 또 2015년 초막절에 있어요. 그 날짜가 2014년에는 4월 15일이 그들의 6월절이고 10월 8일이 초막절이었는데 그때 계기월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15년에 4월 4일 4월 4일에 이제 계기월식이 있고 9월 28일이 초막절인데 그때 계기월식이 있어요. 자, 이런 현상들을 봐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게 뭔가 우리에게 지금 뭔가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테트라드 현상, 이스라엘의 절기에 맞춰서 4번이 연속적으로 계기월식, 달이 붉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이때뿐이 아니라 이스라엘하고 관계된 역사적으로 이제 1492년에 스페인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추방당했어요. 그 사람들이 스페인에서 카톨릭으로 너희들 다 개정 안 하려면 2주 안에 떠나라.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재산 다 뺏기고 2주 안에 어떻게 재산 처분하겠어요? 몸만 빠져나왔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1492년에 남아있던 고집 피우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때 이교도 재판이라 해가지고 많이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1492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 해 93년도 1494년도에 그렇게 테트라드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6월절과 초막절과 6월절과 초막절 이런 현상이 있었었고, 또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5월 14일에 건국됐는데 그 다음 해에 49년 50년에 똑같이 이렇게 6월절 초막절 6월절 초막절에 개교식이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1967년도에 또 그때는 이스라엘이 6.1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홀리시티를 탈환하게 되는데 그때도 또 그렇게 있었어요. 개교식이 4번 연거푸. 그런데 2014년, 2015년에 4번이 있다는 걸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은 이걸 성경을 지금 연구하는 분들은 야 이거 이번에 성전 짓는 거 아니냐, 이러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연구들을 많이 하시고 주님의 재림이 너무 가까운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우리로 봐서도 또 뭐가 있어요. 배교. 우리가 지금 말세가 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령의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그때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이 재림에 대해서 언제 주님 오실까 굉장히 막 근심하고 막 했을 때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해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다 그게 이루어졌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마지막이에요. 대한민국은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WCC라든가 해서 막 배도를 하고 종교 다원에다 종교 통합해가지고 예수님만이 길이 아니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다 해가지고 큰 교단들, 교회들이 막 해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넘어갔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캐톨릭하고 직제일치를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신부, 사제 이렇게 부를 정도로 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하고 합치겠다는 거예요. 캐톨릭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캐톨릭하고 점점 동화가 돼가고 있죠. 캐톨릭하고 합치려고 하고 있죠. 이런 배도들이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봐도 우리가 정말 너무나 때가 가깝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했죠. 이 알곡과 가라지 비해서 가라지를 심지 않았는데 좋은 씨를 심었는데 가라지가 나서 그 종들이 주인이시여 이 가라지 다 없애버릴까요? 하니까 놔둬라. 둘 다 추수 때까지 놔둬라. 그 가라지 없애려다가 알곡까지 다칠까 염려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추수 때까지 놔두는데 마지막에 추수 때에 추수꾼을 보내서 가라지를 먼저 걷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버린대요. 그래서 지금 가라지들이 묶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동성결혼 합법해주고 목사님들도 동성애 결혼해도 괜찮다고 그러고 주례도 해주고 뭐 이런 거 다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을 거라는 주님의 말씀이 전부 지금 우리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걸 보고서 그냥 아주 막연하게 아주 주님의 계림하고 나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깨셔야 됩니다. 진짜 때가 가까웠어요. 언제 그 날과 시는 모르지만 주님이 가까운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라고 이걸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그 사회적인 현상 뿐만 아니라 계시록에 나오죠. 계시록에 짐승의 표에 대해서 나와요. 계시록이 13장 16절에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할 거라고 그랬어요.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또 9절에 말씀하기를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산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 표가 베리칩이 바로 뭐예요? 사람 몸속에 심는 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테크놀로지가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의료 진료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곳에서 다른 목적으로 매매로 쓰고 있어요. 이것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목사님들이 짐승의 표를 말하면 오히려 막 이게 상징이라고 막 이러는데요. 여러분들 영혼들을
그런 거짓 목자에게 맡기지 마세요. 말씀에다 맡기세요.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쓰셨기 때문에 이 표 받으면 몸에다가 어떤 표든지 받아가지고 물건을 매매하거나 어떤 용도로 쓰거나 그러면 지옥 갑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이걸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때를 보면서 이런 시대가 열렸다. 지금 인터넷 같은 거 이제 앞으로는 사람 몸이 완전히 기계하고 연동돼가지고 내가 집에 들어가면 문 열리고 내가 집에 들어가면은 텔레비 켜지고 내가 집에 들어가면은 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착착착 다 작동이 되게끔 돼 있어요. 사람이 몸이 기계가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몸이 컴퓨터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서 슈퍼컴퓨터에서 우리 몸에다가 그냥 업데이트 하게 되면은 컨트롤 당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몸에다는 그 무엇도 심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으로 타락하는 것도 보이죠? 롯같이, 노아의 때같이 지금 얼마나 타락을 했습니까? 이런 타락함. 그래서 디모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3장에 이렇게 나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이제 무정하고 원통함도 풀지 않고 참수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해서 팔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이제 우리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춰서는 안 돼요. 그건 크리스찬 아니에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양새, 율법주의자가 돼서는 안 돼요. 주님 은혜 아래 들어가세요. 그분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가 알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때에 될 일을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징조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물론 더 많이 있지만 이제 이 정도로만 해도 우리가 많은 것을 이게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 모든 거 이제까지 잘못 살아왔다면 이제는 회개해야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지금은 번뇌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은 은혜의 문을 열으셨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 이제 그 얼굴이 이스라엘로 향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 과도기에 있는 거예요. 마치 그 붉은 달을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깜빡 우리 교통신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브레이크 밟을 때 너무 그냥 세게 밟으면 한 번에 팍 밟으면 안 되니까 브레이크를 설설 밟아가면서 내가 저기서 스탑할 거야. 스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인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로 그 징조를 보여달라고 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이런 징조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도 보이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징조로도 보여주셨고 누가 흉내낼 수 없고 거짓 선지자 그리스도가 흉내낼 것 없이 보이셨어요. 이제는 종교가 통합되고 이렇게 종교 통합하잖아요. 지금 배도하잖아요. 종교 통합, 경제 통합, 정치 통합하게 되면 뉴 월드 오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신세계 정부가 일어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은 세계 시민권을 받게 될 때 그 세계 시민권 번호가 바로 들어가 있는 것이 16자리 넘버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베리칩으로 활용이 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짐승도 안 나타났는데 적그리스도도 안 나타났는데 이게 무슨 짐승의 편이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해놓고 나중에 안 받은 사람들은 이제 딱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환란 중간에 3년 반에 아주 뭐 사람들 막 다 죽인다고 하니까 뭐 그때까지 다 회유 작전을 해서 다 받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안 받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받게 되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야 됩니다. 우리는 깨야 돼요.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될 때예요. 주님은 그 일이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갈 것이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그러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마땅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다 들으셨으니까요. 이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주님과 사랑의 관계, 사랑의 그 처음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 주님만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줄줄 흐르고 마음이 아프고 주님, 우리 같은 죄인들,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주님만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까,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할까 하던 그 마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사랑하고 관계가 없어요. 의무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분 우리 신랑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가 한번 자기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말씀을 들어야겠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겠고 그러려면 주의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겠고 주님과 교제하려면 기도해야겠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나의 삶의 행위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중보하고 이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해야 될 것들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걸 준비하시고 세마포를 빠세요. 이제 신부단장 하셔야 돼요. 세마포를 빨아서 보혈로 빨아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나팔소리 날 때 공중에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 날에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서 이 더러운 죄악에 빠지지 말고 이 세속에 물들지 말고 오직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주님과 성령 안에서 교제해서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교제해서 그날에 어린 양이 혼인잔치 못 들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